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간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주변의 친족, 친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니 그 채우심을 경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행복과 만족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 주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신광야에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림을 떠났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자유 없는 삶, 짓눌리는 삶을 산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효력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그 광야를 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이 물이 있을 걸 기대했는데 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 물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 나온 물이 굉장히 쓴 물. 그래서 마라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어제 우리가 엘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좋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마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엘림을 떠나야만 합니다. 아마 거기서 떠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생도 꼭 머물고 싶은 엘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고 한평생 거기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게 하셔요. 왜냐하면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엘림은 우리가 가진 소유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가 어릴 때 아주 이쁠 때가 있어요. 저희 큰 아이는 중2,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꽤 격차가 있습니다. 중2 자녀가 점점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제가 바라볼 때마다 가끔씩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안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복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금세 근심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에요. 근심 가운데. 왜 자라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것은요, 그 순간은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그 순간은 고통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 있지만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신광야는요, 극한 훈련의 시작이죠. 훈련이 아주 강도가 세집니다. 마라와 엘림과 신강. 원래 수르 광야로 이제 나오면서 마라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엘림을 만나게 되고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훈련이 무엇일까요? 뭐 단순합니다. 의식주 훈련이에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굉장히 의식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곧 우리 자신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강야는요, 그 의식주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깨닫는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광야.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들의 육은요, 자신의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던 애굽을 잊지 못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이 죄의 근원을 없애지 못할까? 왜 나는 자꾸 죄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부터 드러날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애굽을 잊지 못해요. 육체가 애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애굽을 잊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 육은요,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한 것은요,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배불리 먹지 못하니까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의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식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과 훈련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경험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신광야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근원인 것을 알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서 한 가지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광야로 초대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나라 안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끔씩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그 인생 자체가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1950년대, 51년도, 2년, 3년도 이 6.25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왔던 그 모든 그냥 이 사회 자체가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계셨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몸부림쳤고 부르짖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죠. 여러분, 오는 세대에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반드시 광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광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광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야지 그 광야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삭제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광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 광야에서 의식주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배워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여행을 시켜야 돼요. 뭐 이러고 어려운 곳도 가보고 해외도 나가보면서 모든 근원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직접 경험해야 돼요. 들어서 안 것 외에도. 근데 여러분, 이 광야로 초대하는 것이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광야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은 헐지 않았습니다. 굶어서 추워서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은 있죠. 그런데 그 돌이켜보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불편함이고요. 또 한 가지, 배부르게는 먹을 수 없지만 충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불편하지만 적응이 되면 오히려 그 불편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보세요. 4절 말씀,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것만 밖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양인 듯 같지만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쌀 한 대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엄청난 양이죠. 그 모든 사람에게 매일 한 오멜씩 내린다? 엄청난 양식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는 거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뭐?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진에 덮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이것을 먹어요.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자는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거기에 덤으로 찾아오는 아주 훈련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육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부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육이 딱 필요한 것만 취하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육이 자연스럽게 훈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육의 욕구가요, 훈련된다는 것은요, 육의 욕구가 정상화된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충동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더 큰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셔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나가보세요. 돈이 얼마큼 필요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라고 대답합니다. 다들. 우리 청년들에게 재정훈련 시킬 때 꼭 그것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 필요한 것 안에 저축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 저축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투자도 그 안에 필요한 거라 생각하면 그것이 들어가야 되지. 필요한 만큼 돈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쉬지는 못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멈춤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쉬는 것이 인생의 신비요, 지혜요, 능력인 것이에요. 쉬어도 괜찮아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 공부하느라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온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쉬어요. 어떤 곳에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해야지 쉰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근데 육체의 쉼, 아니 영혼의 쉼이 다 있는데 그거 전혀 모른 채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28절이 일어나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순종하는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 괜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신광야에 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거기서부터 잉태할 수 있는 것이 신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도 신광야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을, 대학생들, 전 대학사역을 나중에 대학생들 전도하면서 대학생 훈련시킬 때 가장 큰 포커스는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로 가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한 가지 소망은 분명히 있어요. 35절이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 안에는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친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보일 수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알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는 이 광야가 다시금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주사랑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 좋은 엘림에서 끌어서 신광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과 이 모든 공급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